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유다 백성의 악과 고통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남쪽 유다가 멸망에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 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악을 제거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청년의 때, 시온의 때의 사랑,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블레셋 군대를 몰살시킨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잘 따라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대로 살겠노라고 그들이 맹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만나를 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었습니다. 그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의 그 사랑, 순수한 사랑이죠. 깨끗한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보통은 다 잃어버리죠. 우리도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아주 뜨겁게 사랑할 것 같지만 얼마 안 간다고 그러죠. 얼마 안 간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해서 그 사랑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요.
또 구덩이 땅이요, 건조한 땅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땅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는 땅입니다.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통과할 때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사히 잘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먹여주시고 살찌고 풍부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뭐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으면 바칩니다 하면서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때는 믿는 일이 가장 중요했고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그 사랑. 그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경 말씀에 은혜가 넘쳐서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핍박을 받아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항상 찬미하고 찬송하던 생활.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들도 기쁘고 즐겁고 항상 만족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던 그런 처음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잃어버렸는지, 뭐 땜시 뭐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예? 원인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잃어버렸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다가 잃어버렸으면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지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예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세상 일에 다 빼앗겼으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빠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많은 시간 가운데 뭐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전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양심 쓰지 아니하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양심. 회개하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양심대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가 있길래 나를 멀리하느냐. 여기 5절에 그랬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헛된 걸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다투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을,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무수한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방식에 따라서 습관적으로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사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사는 드려요. 그래,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사는 드려요. 그렇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바벨론에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메마르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없어요. 목만 아파요. 찬송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만 와요? 졸음만 와요. 졸음만 와요. 성경책을 읽으려고 펴놓으면 나도 모르게 5분도 안 돼서 졸음이 와요.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뭘 가지고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뭐와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은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역사에서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을 날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그 영이 소생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생명수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와서 점점 커져서 뭐를 이루었어요? 큰 강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수는 어디 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성전을 보면 성전 건물이 있어요. 성전 건물 안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현관이 있고 두 기둥이 있고 현관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거기는 촛대와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 앞에 금향단이 있고 그 안에가 지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천사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한 심령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한 심령입니다. 왜 속이 상해야,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 지었던 거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를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살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찾으려고 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사업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단체든, 그것이 사람들이든, 그것이 무슨 오락이든 무엇든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 찾아요. 돈 버는 재미 아십니까?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잠도 안 잔대요. 쉬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돈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돈벌레.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이 상해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오락,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즐거워하는 거, 쾌락, 음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터지는 웅덩이,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 저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수지가 있어요. 제주도 땅은 그 밑에 돌들로 이루어졌는데, 돌들이 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다 흡수해버려요. 그런데 저 중산간 지역에 큰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가둡니다. 왜 그러죠?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한 50만 정도 사는데, 그 사람들 생활 용수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밑에를 완전히 방수를 다 해야 돼요. 방수를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물을 가둬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뭐가 있죠? 예, 저는 제주도 한라산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그 물이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비가 오면 좀 차 있다가 좀 있으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무엇을 여러분이 어떤 얻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살 길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다 거기는 뭐가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뚫려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가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지만 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일꾼이 싹쓸 받아서 전대에 넣지만 뭐가 뚫려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구멍이 뚫려 다 빠져나가요. 사고가 나요. 병이 들어요.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가 없어요. 구멍 뚫어진 웅덩이를 판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없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도 거기는 헛될 뿐입니다. 마치 마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꼬꾸러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 와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돼야죠. 끌려가요. 오늘도 끌려간 사람들 있나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끌려간 사람들 있어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또 그들에게 어린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겁박하고 빼앗아가고 불태우고 이렇게 고통이 온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자취된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자취한 것이다.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디로 가고 앉아 있어요? 애굽으로, 아스루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문화, 세상 재미,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쫓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생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든 이 악, 그것이 너를 징계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
자, 세 가지 오늘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만 세 가지로 합시다. 무슨 하기에? 첫째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 세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거. 이 악을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락과 은혜와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처럼 저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한 마음으로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악한 것을 회개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온 줄 알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참된 만족과 생명과 희락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